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곧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이 세상을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 가지 많은 현실, 또 힘든 상황들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현실과 상황과 함께 또 내 생각이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많이 어렵지만 거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래서 현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죠. 현실과 상황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힘들다, 내 마음이 힘들다, 그렇게 여겨지면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병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다 힘든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병이 오면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나를 생각해서 하는 좋은 말인데도 내 마음과 생각에 병들어 있으면 그 말을 내가 좋게 받지를 않는 거예요. 다 뭔가에 틀린 게, 또 왜곡되게 뭔가에 오해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혼, 내 영, 그리고 나의 관절, 골수, 그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판단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생각이 병들어 있는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관절과 골수,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다 치유할 수 있는, 찔러서 치료하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 생각,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내 불행한 생각, 또 내 틀린 생각, 왜곡된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실 것이고, 바꾸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끝나요. 여러분들 속에 말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내 속에 없다는 게 문제겠죠. 그러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는 와서 앉았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2부 마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3부까지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반드시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실 때 조용히 혼자서 질문하셔야 돼요. 뭘 질문하시냐? 오늘 내 속에 이 말씀이 있는가? 예, 그거 질문하셔야 돼요. 보통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면은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오늘 너무 피곤하다. 빨리 가서 맥주 한 캔 하고 빨리 쉬어야겠다. 자야겠다. 그런데 오늘 내가 듣고 붙잡은 말씀, 오늘 내 속에 임한 말씀이 있는지 그거 확인하면서 돌아가셔야 돼요. 당연한 거겠죠. 그거 확인 안 하면 오늘 나는 왜 왔지? 나는 오늘 왜 여기 자리에 앉아 있었지? 뭐 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속에 있냐,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없으면은 가실 때 그 2부 말씀 정리한 문서 있잖아요. 그거 꼭 들고 가세요.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다시 그거 확인하시고 보시고.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 들어요. 네. 정말 안 들거든요. 뭐 이유는 많겠죠. 졸아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생각이 졸지는 않지만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졸면은 안 들리는 게 당연한 거고, 내 생각이 잠시 갔다 오면은 말씀이 이미 다 지나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듣거든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이제 아침에 말씀 예배 나누고 잠깐 한 랩노트 이렇게 불렀어요. 야, 좀 와봐라.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 친구가 좀 자주 졸아요. 예, 마치 제 뭐예요? 헛개수예요? 색깔이 시커먼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많이 졸았거든요. 예. 뭐 지금도 졸 때가 많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소소한 대화를 했어요. 야, 너 몇 시에 자냐? 그러니까 일찍 잤대요. 그래. 근데 아침에 졸리지 원래?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학교에서도 많이 졸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잘 안 잔대요. 왜? 이러니까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잠자면 선생님이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학생들끼리 눈치가 보인다고. 그래? 그럼 교회에서 눈치가 안 보이냐?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이제 뭐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뭐 졸고 안 졸고 그게 문제는 아니다. 뭐 나도 많이 졸고 늦게 자고 피곤하면 당연히 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냥 우리 자연적인 그런 거 아니겠냐. 근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도 저는 이제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나는 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오늘 너가 말씀을 듣다가 혹시 그 말씀을 놓쳤거나 또는 그 말씀을 졸다가 못 들었거나 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고, 정말 그렇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뭐 강의를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뭐 하나의 또 뭐 강연을 보러 온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부분에서 생각한다면은 그냥 그런 거 없이 생각하면 그냥 졸리니까 졸고 그냥 뭐 잠깐 말씀 못 들을 수도 있고 하는데, 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는 지금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두루다니면서 우는 그 삼킬자를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고, 어떻게 해서는 이 말씀 들어가지 않도록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내가 그날 졸았다, 혹시나 내가 잠깐 뭐 생각을 다르게 하다가 말씀이 그냥 휙 지나갔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반드시 저는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들어요. 꼭 그 말씀 다시 들어봐요. 예.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나에게 더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내가 그거 안 놓쳐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들어보거든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끝인데, 말씀은 내 속에 없고 많은 교인들이
뭘 생각하냐? 자꾸 다른 게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 메신저 때문이다.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 오늘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좀 분위기 때문이다. 다른 데서 이렇게 이유를 찾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육자를 하면서 뭐 사실 이제 예일교회 교육자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은 이제 교회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 전까지는 야 뭐 형 동생 하던 사이였고, 배장현 목사님도 이제 친구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부르다가 혼자 있으면 야 이 새끼, 야도 아니에요. 야 뒤에 뭐가 붙어요 같이. 돌아오는 것도 더 심한 게 같이 붙어서 저한테 오거든요.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 또 3부 오늘 말씀 배장현 목사님 하시잖아요.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로 보이는 거죠, 그게. 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점심시간에 참 제가 이게 오래된 게 각인된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잠깐 배우사한테도 그 이야기했어요. 야, 기도 많이 하고 올라가라. 왜? 네 영적 문제 있잖아. 네 설교 길게 하잖아. 네. 오늘 끝나고 중대원 있어. 제발 짧게. 그러니까 야, 그게 내 맘대로 되냐? 짧게 그냥 길게 한다고 해서 내롭지 않아. 이랬거든요. 뭐 이야기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넘어갔는데, 그냥 잠깐 그러다가도 여기 올라오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나. 좀 잘하면은 좀 하는데 그런 경쟁심이 있잖아요. 또 교육자들끼리 오늘 좀 끼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편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말씀이 담임 목사님만 저한테는 보스니까 말씀이 들리고, 다른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은 형 친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내가 먼저 안 돼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부 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스스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근심하는 성령인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자꾸 다른 것만 너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워낙 너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데 다른 거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 따라서 차분하게 이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들어오는 거 그건 안 하고 자꾸 내 혼자서 다른 거를 많이 하고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바쁘고 할 게 많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소멸시키지 말아라. 소멸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겠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말씀하시냐면은, 이거는 근심하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늘 네 곁에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오히려 이거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다른 걸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고,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소멸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또 한 주간의 영적 싸움을 도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지금 교인들이 거진 대부분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성령을 근심시키든지 성령을 소멸시키든지,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보면은, 빨리 마치고 게임해야 되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12절 오늘 앞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먼저.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걸 경고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에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완고하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자세도 안 돼 있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들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고 있다. 왜요? 완고하기 때문에.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빠지지 않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그 죄는 너무 달콤한 것이고 너무 죄는 재밌는 거예요. 죄가 이상한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죄로부터 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결국에는 뭐예요? 그렇게 네가 완고해지면은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혼자 있을 때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세수하고 말끔하게 옷 차려입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뭐 하세요? 오늘 뭐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영적 상태예요. 혼자 있을 때 죄 짓잖아요. 죄의 유혹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까지 내가 넘어졌더라도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날을 매일 새롭게 바꿔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바꿔야 돼. 네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을 다시 경작시켜야 돼.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셔야 돼요. 예배하러 올 때 빨리 오세요, 뭐 앞자리에 앉으세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입고 오세요, 뭐 지난주에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빨리 와서 여러분들 뭐 봉사하고 안내하고 찬양팀하고 다 했는데 말씀 안 듣고 가면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는데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요, 오늘 나는 그냥 발론티어 하다가 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설교를 들으러 와요. 사람의 설교를. 그러면 희망이 없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뭐 원하시는지 그거 찾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묵상하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얻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일을 조금만 지속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정의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은 나도 기대치 못했던 내 다음 세대의 언약까지 후대들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우리가 그 응답을 맛봐야 되겠잖아요. 한번 살면서 우리가 진짜 그 응답 맛봐야 되잖아요. 복음의 맛,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맛. 내 가정과 가문에 우상이 꺾이고 흥함과 재앙이 꺾어지고 내 후대에 진짜 믿음까지 언약까지 후대들이 일어나는 그 맛.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니에요. 가장 쉬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불행한 생각과 마음을 전적으로 다 치료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완고한 그 마음을, 혹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성령의 단비로, 성령의 역사하셔서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현장에서 이 말씀의 운동들이 일어나야겠죠. 네,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말씀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현장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맛, 우리가 진짜 한번 사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